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강남스타일보다 조회수가 더 많은 곡이 생겼습니다. 아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자 가수가 부른 헬로우라는 노래입니다. 지난달 한 달포 전에 이 미국에 와서 뉴욕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직후에 그 백스테이지에 엎어져 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왜 울었냐고 물으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했겠죠. 참 이 열광하는 팬들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델이 말 못한 게 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팬들이 열광하는 순간에는 우상이에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영원할 수 없잖아요. 2시간밖에 안 됩니다. 무대에서 내려와서 자연인 아델이 됐을 때 그 공허감이 너무 커요. 그 공백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펑펑 운 겁니다. 파스칼은 바로 그런 공허감을 가리켜서 사람 마음에 있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빈 공간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오면서부터 생긴 공간이고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공허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먹고 사는 정치 경제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인간 존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공허의 그림자, 정말 바닷물 마신 것처럼 마실수록 더 목마른 갈증이 인간 존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마른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자리에 충만케 자리 잡으셔서 사랑하는 구도자들과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심령의 깊은 공허함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그 빈 공간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개 들며 주님 내가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시간 되도록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37절에 여기 명절한 것은 7장 2절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러티브는 1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러고 연이어 이렇게 문장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고 지금 그 다음 날인 8회째입니다. 7일 동안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물을 길러오는 문을 가리켜서 수문이라고 합니다. 워러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성전 안뜰까지
가는 그런 장엄한 행렬이 벌어집니다. 그때 순례자들이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걸 가사로 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은 제사장들이 그 길러온 물을 마치 주님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일처럼 그렇게 제단에다가 길러온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그것을 7번 되풀이 하고 8일째 큰 날은 교회사가 요세푸스는 초막절을 그날은 대표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큰 날에는 물 붓기를 그치고 할렐 찬송을 부르면서 안식합니다. 그날 가장 큰 무리의 순례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날을 택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당신의 생수를 받으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외친다는 것은 당신이 누군지를 리비라는,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조심스럽게 올라오신 것하고 정반대되는 행동이에요. 더군다나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들 유대 랍비들은 마태복음 5장 1절처럼 대개는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서서 외쳐요. 여러분들 14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앞서 이미 성전에서 가르쳐 오신 게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가르침이 절정에 이른 거예요. 바로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38절 말씀이고 39절은 사도 요한이 그 가르침을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 성전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바탕이 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절정에 서서 외치는 말씀은 초막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37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여러분들 원래 헬라어는 대문자로, 옛날 헬라어는 대문자로 쓰여지고 거기에 콤마라든지 피어리라든지 하는 그런 부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절이 끊어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나중 후대학자들이 다 붙인 겁니다. 이 피어리드 구두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수의 강이 나오는 원천이 다르게 해석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은 마치 그 생수의 강이 그 배, 누구의 배 같습니까? 여러분들 맥락으로 보면 믿는 사람의 배 같잖아요. 믿는 사람의 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헬라 원문을 나를 믿는 자 직후에다가 구두점을, 피어리드를 찍어야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헬라 원문으로부터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다면은 그로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로 마시게 하라. 성경의 이름같이 그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야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맥락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생수의 강의 출처가 성전 대신 예수님이 되고 나머지 성경들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환상을 선지자 에스겔이 봐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47장 1절부터 성전으로부터 동서로 물이 흘러나가지고 주변에 흘러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정강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목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을 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주변을 살리는 물의 그 환상을 봅니다. 근데 만약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말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나머지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하고 조화가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 주어가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연합할 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런 2차적인 원천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37절에 보는 것처럼 와야 돼요. 오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게 먼저예요. 목마르다고 누구나 다 마시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강물이 넘치는데 목말라 죽는 사람들 널려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서양에서 아마존강으로 이 난파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마존강이 하도 크니까 바닷물인 줄 알고 배에서 그냥 지금 밑에 있는 게 다 마실 수 있는 물인데 바닷물인 줄 알고 안 마시고 목이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면은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목마르다 하는 이 단어는 물이 늘 귀한 광야의 여행에 아주 필요한 그런 이미지예요. 더군다나 이 초막절 지키려고 유대 산지사방 정말 이 팍스 로마나의 저 알렉산드리아나 그리스 지방에서부터 온 그런 디아스포라 유태인까지 있습니다. 그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유대 광야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야 성전에 올 수 있어요. 그런 순례자들이 가장 경험적으로 어필되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익숙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장르마다 있는 물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구약 성경의 장르는 세 가지입니다. 토라와 느빔과 케투빔입니다. 토라를 율법서라 그러고 느빔을 선지서라 그러고 케투빔을 성문서라 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각 장르보다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율법서 토라서에는 출애굽기 14장 6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깨뜨리고 거기서 물이 나게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케투빔 성문서에서는 시편 78장 16절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느빔 선지서에서는 이사야서 44장 3절에 언약 백성들이 아직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이에요. 이 남유다가 망하기도 전인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면서 그 포로로부터 풀려나는 이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 하는 그 정황을 가리켜서 반석에 물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정황은 광야에서 물을 얻는 사건이 배경이 되고 사실은 그것을 더 근원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서 동서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은 생물들을 살리는 그 환상은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서 그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에 이 네 강의 그 근원이 된 그런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다 가져다 붓는 이 초막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6장에서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유월절 양식의 실체인 바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초막절 끝날에는 실로암 물을 길러서 성전에 붓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 지금 상징은 요한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39절의 설명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다음 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들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그 작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이미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 전에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미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천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애라 천지 창조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 본격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특별히 믿는 사람들 10년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지금 하늘이 불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그 사람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다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39절에 주석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격 중심부의 그 가운데 임하셔야지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만나야지만 영적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한들 우리 존재의 깊은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자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반듯하고 바르게 살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몇 살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마련하면 여러분들 나머지 생애가 완전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세인트루이스에 있었던 어느 분은 $17 밀리언 복권에 당첨했는데도 이미 10년 전에 뱅크럽시 선언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구원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우리 안에서 터져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6번이나 재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잖아요. 지금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그 공허감을 메워보려고 끝없이 발버둥 쳤지만은 늘 공허하고 목이 말랐어요. 남편이 그녀 존재 깊은 곳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는커녕 더 공허하고 더 목마르게 한 거예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 만나니까 삶이 변합니다. 비로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녀 영혼의 그 깊은 갈증이, 그 깊은 공허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존재 깊은 곳에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고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그 공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니까 그 영혼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외모도 지식도 명예도 제가 예를 들었던 아델같이 그 열렬한 팬들의 환호도 절대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감을 메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마치 바닷물 마신 것 같이 더 갈증을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에 중독돼 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것도 안타깝게도 그런 갈증에 계속 소금물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사람 마음에 있는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 메워질 수 없는 그런 공허감이에요. 바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이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초막절에 서서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지금 성전에 부어지는 그 물이 바로 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흘러왔던 그 물, 광야에서 언약 백성들 그 반석을 깨고 콜콜 쏟아서 생명을 줬던 그 물,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주변의 모든 생명을 살린 그 물이 바로 당신인 사실을 지금 서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샘에 와서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터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을 적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내가 믿어야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여러분들 선교사, 순교자의 아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내 치마 자락 잡고 교회까지는 오지만은 여러분들 영혼의 갈증은 스스로 그 생명의 물을, 생수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은 스스로 믿을 때가 아니면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37절에 오라, 예수님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구원의 자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40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라 그러고, 또는 아니다, 반응이 엇갈려요. 예수님을 그 선지자나 아니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부류는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태까지 내가 보고 들은, 그리고 이분의 그 인격과 관련된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드러나 있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예수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가방끈이 짧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학위도 없고 어디 MDB는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은 맞고 정말 기가 막힌 진리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크리덴셜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에 분명히 베들레헴을 예언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 보세요. 예언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단지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을 뿐인데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은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만 채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열어놓고 객관적으로 사실이 그런가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1절을 이 사람들은 깡그리 무시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가 메시아의 빛을 보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프레임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쳐낸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그리고 이 얄팍한 경험 그리고 이런 진영 논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 보여줘 믿을게. 세상에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귀에 들리는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상식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의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증언으로 스데반 집사의 외투를 가지고 증언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도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서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국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진영 논리, 그리고 여러분들 부정확한 경험에 절대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열어놓고 진지하게 과연 그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진지한 그런 질문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성경대학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성경대학 주일날은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 한 자리에서 바로 하게 됩니다. 구약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하러 이스라엘 역사는 공부해야 돼? 근데 그런 질문이 있으면 한번 와서 배워보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문들을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다 모를지라도 여러분들 일단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인격으로 여러분들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때 성경이 보여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므로 믿고 믿음으로 알아요. 근데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믿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외선과 자외선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비지블 그 라인만 있다고 여러분들 상상하시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한은 절대 여러분들은 저외선과 자외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다라고 보니까 렌즈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고기가 있네. 그걸 여러분들이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그 구원의 자리에 생수의 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도 서서 부르시고 이 장면은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서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들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